안녕하십니까. 편히 주무셨죠? 아주 날씨가 적절하게 예, 상쾌한 그런 아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다니엘 3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복습하고 말씀드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제막식에 이제 온 문무백관들을 불러서 에, 경배를 강요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치가 종교를 강제하는 형태, 그리고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는 형태는 언제나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모양이었죠. 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도 왕권을 이용하여 황제 숭배라는 종교를 이용했다. 강행시키고요. 일본의 제국주의도 일본의 국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 바벨론 국립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와 함께 일동 경배하고 외치니까 모두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요동도 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존재들이 있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서 있을 때는 별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별 관심이 없었는데, 모두 절하고 보니까 절하지 않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날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엄청난 다수의 앞에 소수가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반역적인 행위가 이러한 일이 있을 줄로 얘기했던 예상했던 바벨론의 지배 계급 갈대아 몇 명에 의해서 즉시 이제 왕에게 고발 조치가 되었고요. 그날 그들은 왕 옆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공부했고요. 오늘은 왕 앞에 선 이들과 느부갓네살은 과연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즉시 이제 왕에게 호출되어 끌려갔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아, 그 엄청난 지금 자금과 노력이 들어간 금신상 그 제막식 아닙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거의 1조가 넘게 오늘날 그 환산해 본다고 하면 그 금의 양이 엄청난 양이고 그 비용으로 따지면 1조가 넘는 그런 자금이죠. 아마 국가가 휘청할 정도로 이 금신상을 만드는데 재정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온 지금 식민지 국가의 왕과 방백들까지 다 초청되어서 지금 장엄한 제막식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에 재를 뿌리고 물을 뿌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 바로 이 친구들로 일단 중지가 돼 버렸어요. 그 정말 하나의 어 그 오차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그 제막식의 의미가 부각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 분위기는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엉망이 돼버리고 정말 이상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이라면 어떤 심정을 가졌겠을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분노는 아마 7배나 뜨겁게 한 풀물불보다 더 달아올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왕은 그 엄청난 분노를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황과 현황과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 분노라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뭐 인터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예,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어디서 알았죠? 다니엘 1장에서 그들을 인터뷰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니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그 탁월함, 그리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라, 예. 그리고 다니엘의 청구대로 도지사까지 올라간 이들을 느부갓네살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인재를 예, 그냥 죽이기가 아쉬웠다라고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제적으로 절을 시킴으로써 왕의 권위를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어, 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심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국립 오케스트라가 다시 연주할 때 전하라. 그러면 조금 전에 너희들의 그 어명을 어긴 이 한 것째, 이 극형에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지금이라도 절하면 아예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에, 느부갓네살 왕의 달콤한 유혹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옆을 쳐다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이죠.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웠을까요? 예, 인간이라면 두려워야죠. 두려웠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만약에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도 절을 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다 너희를 집어쳐 넣을 거야. 예, 당근과 채찍을 지금 꺼내 들고 느부갓네살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자신의 제안에 속히 응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공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협박을 하는 모습이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노란 글씨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예, 아예 지금 어, 신을 예, 걸먹이면서 누구 신이 진짜 신인가 보자. 예. 사실은 이제 이게 경배 논쟁이죠. 언제든지 이 선악의 대쟁투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배가 이슈라고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예. 이걸 한번 내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과거 어, 갈멜산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그 아세라 바알신 850대 1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어요?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불을 내릴 것이냐? 하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이냐 하는 재단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경배 논쟁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갈 겁니다. 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똑같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 의지를 분명하게 정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그들은 아주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강직하고 단호하게 그들이 정한 뜻을 왕에게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십니까? 이 위대한 고백에 걸맞는 고백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니엘 3장 16절. 똑같은 3장 16절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예, 다니엘 3장 16절. 아주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뮤트를 하시고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말은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가 달리 드릴 말씀도 없고 달리 취할 행동도 없습니다. 지금 처한 이 처신이 확고하고도 최종적인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쫓아서 우상에게 경배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그 토론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풀무 뿌리면은 모든 것을 끝장내리라고 생각했던 왕에게는 진짜 청청병력이었을 거예요. 예. 왕보다 바벨론 신보다 더 높고 능력이 더하신 하나님의 계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선언함으로써 바벨론의 권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하여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적 의지는 점이 과경입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예, 다니엘 3장 16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 18절은 더합니다. 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 다시 입을 모아서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신이 아무리 이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또 다른 조처를 취해도 그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분명히 성경에 해박했던 사람들이죠. 이사야서를 읽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은 그들은 분명히 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야곱아, 예,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야곱, 이스라엘은 이 개인적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야곱 대신 두 표야. 예. 미워나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넌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내가 널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홍해를 건널 때 그 약속을 이미 들어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먹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요단강 건널 때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로 그냥 맨바닥처럼 걸어
건너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이것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그들은 믿었지요. 확실히 믿죠. 예. 그래서 왕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7배를 뜨겁게 하든 700배를 뜨겁게 하든 7,000배를 뜨겁게 하든 우리를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셨거든요. 건져내실 겁니다. 예. 그 다음 말은 왕을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예. 왕이 미칩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들의 고백은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미치게 만들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3장 18절에 녹색 글씨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혹시 우리가 풀무불에서 장렬히 타 죽는 그러한 순교를 이 시간 원하신다면 물론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마치 침례 요한처럼, 예,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냥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죽을 겁니다. 야,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속된 말로 이런 신앙을 신앙의 막가파들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막 가는 거예요. 예. 생명을 걸으면, 예, 막 가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신앙을 진정한 신앙의 도 같은 도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이 도가 바로 도튼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진수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래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딜하지 않아요. 장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것 하겠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 때로 신앙을 장사하듯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나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시면 나 교회 더 잘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장사하려고 그래.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장사입니다. 그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행위적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예, 면신앙이라고 합니다. 예, 도신앙하고 달라요. 면신앙은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 면신앙이라고 하는 이 장사적 신앙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늘 장사했어요. 장사의 귀재입니다. 형에게 팥죽으로 장사해가지고 장자권 뺏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 아버지 속이고 도망병으로 정처 없이 광야를 지나고 해가 져서 잘 데가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장사하지 않으시고 그럴지라도 거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한 짓이라는 것은 속이고 사고 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야곱을 주님은 그럴지라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다리의 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죠? 야곱의 그 꿈속에서 엄청난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된 사다리 꿈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다리에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에스컬레이터다. 에스컬레이터가 말이죠.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자동으로. 예수님은 이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표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예, 나다나엘과 대화 속에 나오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표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자 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다리가 바로 인자다. 인자, son of man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 시대에 예수님을 내려 보내셔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적 유일한 존재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야곱에게 주님은 어떻게 도신앙을 하셨을까요? 그럴지라도 도망치고 사기치고 정말 문제아인 야곱을 이 죄인을 그럴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찾아오셔서 28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줄 거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 정말 이게 뭡니까?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너와 계속 함께 할 거야. 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미 여기서 더 선언이 된 겁니다.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 그 인자 에스컬레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장사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도신앙 앞에서 면신앙으로 대답합니다. 보실까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그럴지라도 이 도신앙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으시고 전적인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사랑을 베푸는데도 그 사랑을 맛본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나하고 계속 같이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고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오케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장사죠. 네. 야곱은 야복강가 전까지는 계속 장사합니다. 그래서 지 고생, 지는 지가 찌르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장사적 신앙을 계속하면 야곱처럼 피곤해요. 지칩니다. 네. 지는 지가 찌르게 되는 거죠. 빨리 이것을 접어야 합니다. 예.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신앙의 궤도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앙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하박국입니다. 예. 하박국도 도신앙의 대가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일반적인 일이. 예.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만 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면 됩니다.
세상이 다 축복을 걷어갔을지라도, 예,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정말 가난할지라도, 예,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확정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운이 가득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그렇죠? 지금 뭐 완전히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예? 예를 줬는데도 지금 엄청난 이 분위기를 깨터버린 이 왕명한 것째 극총에 처할 이들을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완전히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불불 속에다 집어 던져 버려라. 예,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집어 넣는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뭐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말이죠. 거니는 거예요. 산보하는 겁니다. 아이고 따뜻하다 하고 말이죠. 네. 그런데 왕이 놀랬죠? 왜요? 거기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네 번째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유심히 보니 뭐처럼 생겼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신들의 아들, 아들로 그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이미 지금 리허설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불꽃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사야 43장 1절의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게 하여 이 불꽃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예. 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네. 신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당연히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어요. 네. 다니엘은 왕의 자문위원이고 그는 왕에게 다니엘 1장에 큰 감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자세히 소개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대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을 예수, 바로 예수라는 호칭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487쪽에는 그들이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 모습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 느부갓네살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을 시험해보고 예, 10배나 더 뛰어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 완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니네 하나님 최고다. 다니엘 2장에서 그 신상, 거대한 신상을 해석해주고 완벽하게 자기의 꿈을 알아맞힌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소개한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또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또 한 번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여기 3장 28절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아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 찬송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금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예, 십계명 1계명을 지금 느부갓네살은 외우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1계명과 2계명이죠. 우상성. 각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각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예, 건방을 떨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아까는 누가 이 어느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야겠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예, 그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이방 전제 군주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은 받아내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하나님께 해드린 겁니다. 아, 위대하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다. 해피엔딩입니다. 항상 아, 이 선악의 대쟁투를 보면 사단이 거의 제압할 것 같아요. 거의 이길 것 같아요. 악이. 그러나 항상 뒤집힙니다. 예. 뒤집기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뒤집기의 명수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위대한 도신앙으로 도 같으시고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